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려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입다를 지금 3번째 보고 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를 보고 또 오늘 이 1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에 소개할 때 입다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또 사무엘, 다윗까지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배열을 할 때에 입다도 들어가 있고 기드온도 들어가 있고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이제 삼손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사사기의 내용에 기드온 그러면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시원치 않았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보면 오늘 내용을 보고 있지만 정말 이 사람도 믿음의 조상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입다의 이름이 있다 보니까 입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 오늘 이 12장에 나타나는 내용 속에는 어느 한편의 문제가 아니라 에브라임도 문제고 입다도 문제고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문제가 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를 중심으로 보면 입다 앞에 소사사 2명이 등장을 하고 거기 아비멜렉이 있고 역으로 올라가면 기드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 뒤에 소사사라고 말하는 사사가 3명 등장하고 뒤에 삼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입다를 배열상 이 소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운데에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입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11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고요.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입다의 그 사사됨에 대해서 뭔가 흠결이 있어 보이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기생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수치스러운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입다를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내쫓아 버립니다. 그 부족에서 떠나 살도록 멀리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가서
그 입다에게 와서 제발 우리를 구해주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우리의 리더십을 갖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수많은 분명히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했다면 훌륭한 어떻게 보면 리더십들이 있었을 텐데,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입다가 그 사사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모순적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지파가 와서 이제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건데요. 누구냐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입니다. 우리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좀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소외하고 너희들끼리 가서 전쟁을 했느냐라고 이게 입다에게 와서 좀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의 그 입다에게 시비 거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도 한번 했었죠? 기드온에게도 한번 이렇게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말한 것과 입다에게 말한 것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워딩이 똑같아요. 기드온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지금 입다에게는 누구에게 싸우러 갈 때가 있습니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기드온에게는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기드온하고 에브라임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에게서는 처음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상황에 두고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입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에브라임이 와서 막 덤비고 따지니까 입다가 자기의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11장에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12장에 등장하기 전에 11장에 입다가 어떤 일을 한번 벌였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겠다 그랬는데 누구를 올려드린 거예요? 자기 딸을 제물로 번제로 올려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인신제사가 없습니다.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는데 이 입다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잡류들이었고요. 잡류들이라고 말하면 강도, 도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깡패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사실은 모여서 무리 집단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방 문화에도 충분히 이 입다가 노출되어 있었겠죠. 그러면 이 딸을 바치게 된 것은 누구의 어떻게 보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면 입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전쟁에 돌아왔으니까 처음에 나온 그 대상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랬는데 이걸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누가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입다 자신이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의 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입다가 벌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12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힌트가 되는데요. 지금 입다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싸우러 갈 때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가서 길르앗 사람들 연합해서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와서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다시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1장에서 그 내용을 봤을 때 12장에 있는 이 2절 가운데에서
원문의 내용을 보면 2절 상반절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라고 하는 이 속에 입다의 입장은 예를 들면 기드온하고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기드온은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지금 에브라임이 와서 시비 걸 때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이 우리에 비하면, 우리 지파에 비하면 너희들이 훨씬 더 탁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화내지 말고 우리가 좀 이렇게 부족해서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마음 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어떻게 한 거예요? 에브라임과 싸워서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에브라임이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도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가 잘했고 어느 누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둘 다가 심각한 이 난국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도 이미 기드온에게 그렇게 시비를 걸어올 때 에브라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러분 원래 야곱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원래 12지파는 누구의 아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지는 게 누구예요? 거기에 레위 지파가 빠지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요셉의 자리와 함께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양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12지파 가운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양자로 들어가서 기업을 잇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에게 자녀에 속해 있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양자됨을 입었잖아요.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에 자식이 더 필요해가지고 잉여 자원으로서 남은 자원으로 누군가를 더 데리고 와서 양자 삼는 게 아니고요. 양자로 들어오는 순간 본 아들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양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원래는 여러분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입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누구에게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므낫세보다 앞서 있고 이 길르앗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냐 그러면 므낫세 지파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이 에브라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이걸 지금 자기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그랬던 거예요? 기드온에게 가서 왜 우리를 소외하고 너희들에게 가서 싸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의 기드온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잘 달래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는 누구예요? 자기 딸을 번제로 올려드린 입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보다는 물론 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암몬 자손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이 전쟁을 이겼는데요.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입다는 그것과 전혀 상반되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모순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이 자기 딸을 죽인 입다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빠뜨렸냐, 왜 소외시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다가 기드온처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분명히 기도원이 이거 입다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너희들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왜 와서 싸우느냐?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말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총체적 난국 속에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 심각한 문제, 또 에브라임이 그들이 교만해서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입다에게 지금 도전을 걸었다가 이 낭패가 벌어졌는데 지금 이 두 전쟁 가운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몇 명이 죽어요? 42,000명이 죽습니다.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민수기에서 1차와 2차 인구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보면 1차 인구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45,000명입니다. 1차 인구 조사했을 때가 45,000명이에요. 2차 인구 조사했을 때가 32,500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물론 여기에 이제 노약자나 여성이나 어린아이 빠졌으니까요. 이제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나서 인구수가 더 많이 증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42,000명이 군인이 죽었다 그러면 이게 이 민족에 얼마가 죽은 걸까요? 자칫하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비 한번 붙었다가 한 지파가 소멸될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면이에요. 이건 뒤에 조금 있다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서 저희들이 다뤄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을 죽이는 이 방식이 예를 들면 에브라임 지파에 나왔던 이 전쟁에 따라 나와서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라고 입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심각한 뭔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을 저질러서 이들이 도륙을 당하는 거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에브라임 지파가 길르앗 사람 입다에게 왜 데려가지 않았냐라고 시비하는 것 이외에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길르앗 사람들에게 죽을 만한 죄악이 고발되고 있습니까? 고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발음입니다. 시볼렛이냐 이거예요. 우리 잘 분간도 안 되는 발음입니다. 우리로 보면 히브리어 자음에 이제 이 하나를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죠. 제가 교육전사 때 경산에 있을 때 저는 박치인데요. 박치인데도 전사 때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다 했으니까요. 목사님이 성가대 지휘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박치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박치인데 성가대 지휘를 한 거예요. 근데 메인 지휘가 아니고 오후 예배 권사님들 성가대 지휘를 제가 맡게 된 거예요. 그 지휘할 때마다 땀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그 찬송가니까 그냥 했겠죠. 했는데 어느 하루 이제 하는데 곡이 이거였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이제 후렴 이런 겁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들 어떻게 찬양하고냐 그러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렇게 되는데 자꾸 싸움을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게 아니고 싸움이 아니고 싸움입니다 그러는데
알아요. 싸움. 그러고 난 다음에 찬송할 때는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그 리트리트 한번 갔다 왔는데 가는데 이제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설립 예배 드리는 이제 백동희 목사님이 행정하실 때 이렇게 이동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근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스피커폰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싱싱게장으로라는 거예요. 싱싱게장을 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싱싱게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이성근 목사님은 그걸 싱싱게장으로 치대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걸 싱싱게장인데 왜 싱싱게장이냐 그랬더니 싱싱게장이 맞대요. 아니 분명히 싱싱한 게장인데 왜 싱싱게장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카페에 들어오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다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제가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전부 다 싱싱게장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길창 목사 들어오길래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길창 목사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라 그랬더니 싱싱게장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싱싱게장이고 전부 다 싱싱게장 그래요. 표현하죠. 자전거 타고 일관 갔다가 기장 갔다가 돌아오는데 산을 넘어오는데 이렇게 고개를 지나가야 되는데 깔치고개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깔치고개냐 그랬더니 생긴 게 깔치처럼 생겨서 깔치고개라는 거예요. 깔치가 뭐냐 그랬더니 갈치예요. 근데 갈치고개를 왜 깔치고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깔치고개라고 그랬어요. 이게 있죠.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경상도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딱 들어보면 이분이 전라도 분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발음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경험했던 몇몇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 말하지 못하고 항상 에루살렘이라 그래요. 에루살렘이라 그래요. 100% 전라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안 하고 항상 예배소서라 그럽니다. 그 희한해요. 그래서 예배를 안 그러고 에베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건 100% 전라도 분입니다. 이제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상이에요. 우리가 발음할 때 아까 말한 싱싱게장, 깔치고개, 깨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경상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보면 분명히 이건 경상도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가 이 에브라임 사람을 죽이는데 뭘로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발음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싱싱게장 적어놓고 읽어봐 그러는데 싱싱게장 그런데 죽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싱싱게장이라고 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몇 명을 죽인 거예요? 4만 명을 죽인 거예요. 4만 2천 명을 죽였다고요. 이게 잔악무도한 거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죽였으면 에브라임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아내 하나 이게 빠뜨렸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묻는다면서요. 블루베리 스무디를 발음해보라 그런다면서요. 블루베리 스무디. 그러니까 우리 우사라 중사님 뭐라 그러죠?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이제 부산 발음이고 그 진길창 목사님은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 목사 입장에서는 왜 이걸 블루베리 스무디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발음의 문제로 하는데 제가 지나가가지고 한 번 더 한 겁니다. 준비했다가 빠져가지고 아쉬워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 죄를 지었으면 충분히 이게 심판받을 것인데 그게 아닌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한 지파가 멸망할 뻔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가면 어떤 지파가 등장하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스토리로 마지막이 나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의 시작도 에브라임 산지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가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처벌맞이하였더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첩을 데리고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사람들이 이 첩을 어떻게 합니까? 강간을 하는 바람에 이 첩이 죽게 되고
이 제사장이 이 첩의 시체를 12조각 나눠가지고 12지파에 다 뿌리면서 베냐민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베냐민이 지파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때는 베냐민이 자기들이 극구 연합군하고 이스라엘 전체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이 멸망을 할 뻔한 건데요. 이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그게 아니에요.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도 사실 에브라임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등장, 한나가 거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 지파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브라임부터 쓰고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입다가 여러분 사사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적은 일이었겠습니까? 기생의 아들로서 도망자로 피난자로 저기 쫓겨갔다가 그것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야 하는 것인데, 결국엔 어느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구원하는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는 쓰임을 받았지만 그의 기본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떠합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원래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아들에게 양자로 되어져서 그 한 부족의 한 족속의 지파의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의 교만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목이 곧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나 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니까, 허락하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사란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소사사에 대한 그 진술도 아주 짧아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란 게 이런 것입니다. 입산은 아들 30이요 딸 30이다 이렇게 되십니다. 이게 입산에 대한 소개가 전부입니다. 엘론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엘론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압돈은 뭐예요? 아들 40이 있었고 며느리도 40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위치는 고대 사사기의 저자는 어떤 의도로 이걸 여기 배치한 걸까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장의 그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드온 석장이죠. 삼손 들어가면 더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사사는 고작 해야 몇 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 다음에 이 소사사 세 명을 붙여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다에게 여러분 아들이 있었습니까? 딸이 있었습니까? 딸이 있었는데 없애버린 겁니다. 그런데 입사하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30명이고 딸이 30명입니다. 압도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40이에요. 여러분,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내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다에게는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입다에게는 누구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비정상적인 겁니다. 한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까? 자식 때문에 울부짖은 거예요. 이 아들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적어도 저주받지 않고 내 기업이, 내 유산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적어도 입다의 기업은 거기서 끝인 겁니다. 그러나 이게 등장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보니 입산, 엘론, 압도는요 적어도
그렇게 많은 권세를 가진 것 같고 힘을 가진 것 같았던 입다가 6년 통치했는데 여기 입산 엘론 압도는 적어도 6년보다 많이 통치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을 무조건 경외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사사들은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사사가 6명이 등장하고 소사사가 6명을 등장하는데 소사사를 보면 정말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사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아주 큽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겠다라는 것이 저는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저에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교회에 세워진 우리 중직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순종하고 또 가장님들에게, 교사들에게, 그런 우리 교육자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몫입니다. 그러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기도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가 또 우리 이사학교회가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리더십에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 불편해하고 뭔가 의심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권위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충돌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총체적 난국이에요. 오늘 에브라임과 입다가 충돌하듯이 교회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는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늘 기도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고 정말 온유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리더십 앞에 온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 이사학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지역을 살려내고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고 와서 위로받고 싶어하고 말씀 안에 세워져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